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돌아가면서 읽으시다가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함께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하기 원합니다. 오늘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로는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가 끝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좋은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계속 묵상했던 때로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가 비록 지금 핍박을 받아서 떠돌아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고 너희가 하나님의 정체성으로서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게 되면서 너희들이 비록 지금 핍박을 받아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의 후반부로 갈수록 여러 가지 권면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목자들, 장로들과 또 젊은이들을 향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돌아볼 것은 8절부터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8절, 9절, 10절을 보고 그 다음에 1절로 넘어가기 원합니다. 8절, 9절, 10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너희들 항상 노력하면서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포효하는 사자같이 그 먹이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그 마귀를 대적하라 하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인이 이 사람은 학자는 아닙니다. 신학자는 아닌데 유명한 기독교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마귀 사탄에 대해서 농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귀 사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판타지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그 악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악한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오래된 종교들, 근동 고대의 그 근동의 종교들을 보면 악함에 대한 개념들이 참 다양합니다. 모든 악함이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악마가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악마들은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사람 마음 안에서 악한 행동을 할 때 마치 튀어나오는 것처럼 표현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인간 자체를 악함으로 보고 신을 거룩한 것으로, 신을 더 놀라운 것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에서는 신은 옳은 것이고 인간은 무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악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에게 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이 예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고대 종교에서는 천사와 선과 악이 대립하고 해가 뜨면 선한 것이 이긴 것이고 어둠이 지면 악한 것이 우세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악한 것이랑 선한 것의 균형이 5대5로 똑바르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규정하시고 악한 영혼이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공격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가치를 주장하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악한 세력을 승리하신 것으로 이미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한 것도 아니고 악한 세력과 선한 세력이 동등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동등하게 싸워내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얼마든지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며,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사실은 베드로가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근본적인 걱정과 인생의 근본적인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시작할 때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떠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핍박을 받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걱정하기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고문을 당할까,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 고문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 마귀가 너희를 삼킬까 두려워하라. 언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하게 살 것인가, 그것을 두려워하라 하면서 10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사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사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의 고난을 받고 고문을 당하는 것이 인생의 전체인 것 같고 대단히 큰 것 같고 가장 두려운 것 같지만, 정말로 두려운 것은 악한 세력에게 삼켜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는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잠깐이며 그 고난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인생에 마주한 가장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언제 이것이 끝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도대체 신앙을 왜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 도대체 그것이 언제 끝나는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고난, 잠깐의 고난이다. 아무리 길어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우리에게는 잠깐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잠깐이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여러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여러 힘든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군대의 힘든 일도 힘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교를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했더니 졸업하면 좀 더 쉬워질 줄 알았더니 대학원은 더 어렵고, 대학원 끝나고 나면 왠지 박사를 누군가 요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따면 더 어려울 것 같고, 진짜 또 목회를 하면 더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은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길어봤자 하나님 앞에서 잠깐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은 항상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진짜 길게 잡아서 500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500년도 영원에 비하면 잠깐입니다. 베드로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고난과 고통이 사실은 정말로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영원히 결정지을 것만 같고 내 인생을 바꾸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일 것 같지만 진짜 핵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은 잠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며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인생보다 짧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은 그 인생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견고하게 하심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고, 그리고 아버지가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마치 자신의 후계자로 여겼어요. 그랬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도 요셉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결국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금수저였고 자기 인생의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었는데 둘 다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배경대로 살지도 못했고 자신의 뜻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 끝날에 그 요셉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이제 우리들을 죽일 것이다 하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요셉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여기로 이끄신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에서 불합리하고 고난을 받고
억울한 삶을 산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 인생을 기대하게 될 때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그 인생을 얼마나 견고하게 만드시는지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날 형들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다시 만난 날 형들을 죽인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 중에 누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죽였다고 해서 감히 나쁜 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두 가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거예요. 나는 여기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인정한다. 그래서 나를 여기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 그 고백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이야기가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읽는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잠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그러할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고난은 잠깐이요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앞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을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데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도 교회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교회에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억지로 누군가를 시키지 말고 자원하면서 또 더러운 이득을 추구하지 말고 또 남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목회자라고 해서 남들한테 강요하지 말고 사역자라고 해서 내가 더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남들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양무리의 본이라는 것은 양이 이제 양들을 몰면은 뒤에서 몰 때도 있지만 목자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은 양들이 그 주인을 알아가지고 목자들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모든 양들이 이게 수많은 양들이 목자들을 보는 것은 아니고 첫 번째 양이 움직이면 뒤에 있는 양들이 우르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4-5마리가 봐서 목자를 보고 그쪽으로 가면은 뒤에 있는 양들은 그 앞에 양의 그 뒤 궁뎅이를 보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양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본이 되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있는 삶, 마귀가 삼키지 않게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의 첫 번째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흔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속된 말로 꼰대의 삶이라고 하죠. 남에게 함부로 권면하거나 남에게 함부로 강제로 요구하는 거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고 그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남들을 이끌고 남들을 전하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젊은 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젊은 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어른들은 강제로 요구하거나 이야기하지 않고 스스로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 본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담고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젊은 자들이 겸손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말이 맞다, 내 뜻이 맞다, 내 힘이 더욱더 강하다 하는 그런 교만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교회의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은 함부로 조언하고 남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펼치는 것보다 본이 됨으로써 남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 듣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강하고 중요하다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는 핵심으로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7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귀로부터 삼켜지지 않고 깨어 사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장로된 자로서 본을 보이고 살아야 되는 것, 젊은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시작은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여기서는 주께 맡기라 하는데 영어로는 cast 해서 마치 헬라어로는 던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던지는 그 삶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속된 말로 남들에게 그 주장하는 자세, 그 꼰대의 자세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나의 아랫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설명하고 내 이야기를 그들에게 잘 전달하면 그들이 나를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방식을 따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사람들은 왜 겸손하지 못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뜻, 내 방식이, 내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는 염려입니다. 염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보다 내 이야기를 아랫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아랫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살게 될 때 더 나은 삶을 산다, 그런 염려 속에서 사실은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들이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를 설명을 해요. 믿는 자들의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고 이야기하고는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목자들의 대장,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영원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의 고난과 영원한 영광을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너희들이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자세로 남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간을 얻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돼서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그들과 같이 먼저 따르는 사람이 돼서 지금 이 순간에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라. 그리고 이 젊은 자들에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모리의 본이 되면 하나님께서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속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견고하고 강하게 세워주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은 베드로의 인생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야기들을 굉장히 오늘의 말씀에 많이 담아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야, 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후였어요. 자기가 죽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욕하고 배신하고 나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다른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수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도 3번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는 말하기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양치기가 돼서, 하나님의 목자가 돼서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치기가 되십시오. 그리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새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잠들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자신이 죽기 두려워가지고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인생이었어요. 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물고기나 잡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다시 나타나서 다시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살도록 그를 권면하고, 영원한 것을 따라 살도록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는 영원한 것을 따라 사는 삶이 된 거예요.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나도 한때는 그 핍박과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양치기가 되었으며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네 띠를 띠고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띠를 띠고 하나님 뜻대로 돌아다닌다고 했는데, 오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변화돼서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았는지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임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첫 번째 사역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안증뱅이를 만났는데 그 거지가 베드로에게 금이나 은이나 남은 것이 있으면 달라고 요구합니다. 원래 제사를 지낸 유대인들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든지 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거지도 거기 앉아서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돈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일어나 걷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고난은 그저 잠깐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예리하게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벌벌 떨기만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걱정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올해는 제발 작년과 같은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달에는 제발, 다음 주에는 제발 그렇지 않게 해주십시오. 걱정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신 것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을 마주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하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삽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인 것이요, 두렵고 도망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염려를 오직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우리가 잠깐의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경건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만을 추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가치는 잠깐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인생에 마주하는 수많은 고난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서 도망치는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봐 주시고 우리가 그에 답하여서 하나님의 목자 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되는 것이고 잠깐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가치와 영광은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빛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용사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시간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릴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염려들, 인정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 모든 모습들,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가치만을 따르기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것을 잠깐의 고난으로 규정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시는 그 영광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 주셔서 두렵고 떠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답하게 하시고 그 답을 통하여서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목자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